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의 소출도 잃어버리고 소나 말이나 낙타나 염소 모든 돈이 될 수 있는 가축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몸이 어떻습니까? 자기 몸이 이 불치병에 걸린 거죠. 오늘날면 한센병과 같은 그런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관계에 있는데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당시 순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자연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생명을 끊어버리든지 이런 참 악한 말을 욥이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너무 곤비한 가운데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배하고 등하고 딱 붙어버린 그런 상태. 가을에 어떤 낙엽이 쫙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처참한 인생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좀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좀 말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없습니다. 가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불평을 토로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대로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고 해파되는 것도 한계이지 부셔지고 마지막 단계에 이런 마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 못 참으니까 돼요. 낮아진 가운데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토로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망했을까? 사람이 병들고 죽음의 사선이 왔다 갔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만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조금 발전해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밥 먹듯이 하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그래서 신앙마저도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오히려 잘 되는 마음마저도 듭니다. 신앙생활을 특히 열심히 했던 분들, 여러분 욥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0장 3절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으신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환하게 빛을 비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나는 학대받고 멸시받는 신세입니다.
이것이 고통상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멸시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매일 중노동을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하루에 밥도 최소한도 줍니다. 생명이 그냥 끊기지 않을 정도로 낮과 밤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 왕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바로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너무 부럽고 애굽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들은 잘 먹고 밤에 잘도 잡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욕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끝도 없습니다. 칩이 없잖아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고 나면 또 옮겨야 되고 자고 나면 또 여러분 거기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가보면요 5분도 제대로 못 걸어갑니다. 더워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했지만 목회자들 그때 이 성경대학원에 제가 교학청할 때 한 20 몇 명 모시고 갔는데요. 광야에 가서 관광버스 세워놓고 앞으로 빼라고 5분 10분 걷는 데 있잖아요. 야, 이건 직분이 상관없더만요. 그런데 그 짐승들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때 이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의 바로 왕이 부럽고 애굽의 부추가 그렇게 먹고 싶고 그것만이었습니까?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물 한 컵이 그렇게도 그립고 사모가 되는 겁니다. 또 가다 보니까 물이 어쩌다 생겼는데 물이 또 쓴물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잃었죠. 자녀 다 잃었죠.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학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럽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욥이 그렇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우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이 양의 피를 보시고 다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자,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집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대궐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말입니다. 애굽의 대궐보다도 10,000배는 더 좋은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가 육신 장막을 여러분 집이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고 집이 없어도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다 태워질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죠.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 승천해서 먼저 새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선진들의 영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쫙 들림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길에 물 없는 길에 쓴물을 단물로 만져주신 기적의 하나님.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부러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에 부러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 않아요. 우리의 믿음 없는과 너무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아요.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기록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잃어버렸던 10 아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썩어서 문드러져 가는 자기 병든 몸을 새 몸으로 바꿔주실 주님. 아내가 그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순종했던 아내가 사단이 쑥 들어가니까 어때요? 악처가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 아내의 새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배로 축복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도 그렇게 연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굴 같은 집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비하신 천국은 이들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대굴 같은 집에도 살았을지라도 결국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지만 그들은 다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이 아무리 평안하다, 나는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렇지만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인의 부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악인의 부자는 무가치합니다. 악인의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은 여러분 실제 평안과 안전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남을 부려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그렇게 부러워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도 천국을 예비하시고 치료를 예비하시고 기적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당할 때, 의인들이 고난 당할 때 복을 준비하시고 잃어버렸을 때 은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예비된 선하신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에는 화가 준비되었습니다. 욥은 힘든 그 과정, 고난의 과정도 사실은 복을 주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여러 가지 과정들, 하나님의 기적과 지혜와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복되게 하십니다. 자, 욥기 10장 2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이다.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욥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오늘날이면 시한부 인생으로 한 3개월이나 더 살까요? 그러면서 이제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잠시만 평안하게 주님 내 손을 좀 잠깐 놓아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몇 날이라도 평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다가와서 가정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재산의 울타리 다 무너뜨렸습니다. 병도 주고 아내마저도 사나운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남편을 박해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나라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성도들을 참소한 자면 사탄입니다. 사단이 참소를 해가지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밤낮 24시간 참소합니다. 욥이 잘 살았습니다. 밭도 많고 가축도 많고 자녀들도 10남매니까 다복한 가정이었잖아요. 아내도 훌륭해서 행복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담의 범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까지는 사단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참소를 합니다. 욥기 나타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못 박혀 죽으면 참소하는 그들 어때서 사단은 어때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무적행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사실은 무적행에 떨어뜨리고 불못에 이미 던져졌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림 때까지 어떻습니까? 사단을 무적행에 갇힌 바 돼가지고 터가 무적행이라는 터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에 터가 있는데 터가 없어요. 그랬다가 잠깐 노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다가 영원한 불못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에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과 불신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손을 놓았는데 사단이 와서 욥의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 뭐요?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놓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잠깐 놓이는 그 순간에 사단이 완전히 가정에 참소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지혜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곤비해지면 사람이 불평해집니다.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는 잘되게 하고 나만 불행해 한다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세상 방식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신앙생활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욥기 10장 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다. 하나님은 내 허물만 찾으시고 내 죄만 자꾸 찾으시는 분이구나. 사람이 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것을 꼬이게 생각을 해요. 선하게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내버려 좀 주세요. 왜 자꾸 내 죄를 들춰내 주시고 내 허물을 자꾸 드러내십니까? 제가 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좀 가만히 좀 쉬게 해주세요. 왜 죄를 들춰내십니까? 이것이 세 번째 생각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곤비해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불신자들은 죄를 들춰내지도 않고 잘 살지 않아요. 불신자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찾아내지 않습니다. 교회 가니까 말입니다. 자꾸 내 죄를 찾고 내 허물을 찾고 회개하라고 귀찮게 하는데 교회 못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즉시 씻어줍니다. 뭘로? 예수 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의사가 청진기를 다 들이댑니다. 숨소리부터 들어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폐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 폐결핵이 있나? 또 여러분이 간호사가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암이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그런데 주사기를 향해서 너는 왜 내 안에 암덩어리를 자꾸 들춰내고 내 안에 병을 자꾸 들춰내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내고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씻어서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죄를 여러분 들춰내 주시고 허물을 자꾸 들춰내 주셔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려면 돈 주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왕진을 와버려.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치료해버려.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다 치료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검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더러워질까, 혹여나 병들까, 혹여나 제가 그 속에 매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매일 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단번에 십자가로 다 씻어서 거룩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셔서 매일 씻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서 깨끗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씻어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씻기십니다. 항상 나를 씻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 가지죠. 오늘 첫째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금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항상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항상 나를 나를 씻기십니다.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